안녕하세요. 믿음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왜 그것을 남겨두셨는가? 바뀌지 않은 그것,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디어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붙들고 간구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몸의 병.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관계. 밤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었는데 그 자녀가 아직도 신앙을 멀리하는 현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 공허함으로 채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 앞에서 무릎이 꺾였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신앙인이기에 드는 질문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나이다. 시편 17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를 보셨나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나이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듣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후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을 고르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내려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잊으셨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가 기울어져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의 숨겨진 의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도자기 장인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을까요? 흙을 빚고 물레를 돌리고 모양을 잡고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그 불가마 안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300도에서 1400도입니다. 그 엄청난 열기 속에서 흙은 강한 도자기로 변합니다. 불 속에 있는 도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이 불 속에 집어넣은 거야? 꺼내줘. 그런데 장인은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 속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도자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그 불가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기 위해 남겨두신 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하시나요? 불로 연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기다림 없이, 눈물 없이 만들어진 믿음은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장로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이상 매일 아침 기도하셨는데 허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병이 저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병이 그분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 10년의 새벽이 그분 안에 어떤 믿음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설교로도, 어떤 신학 강의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것들도 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새기시기 위해 그것을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빚고 계셨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연단 속에서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불가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빚어가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저희는 연단받는 자들이 아니라 귀하게 빚어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관점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기도하는 모든 것이 즉시 응답된다면 어떨까요? 병이 기도하자마자 낫고, 원하는 것은 구하는 즉시 이루어지고, 힘든 관계도 기도 한 번에 회복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가나요? 대부분 힘들 때 찾아가지요.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할 때마다 즉시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로만 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꺼내듯이 기도를 넣고 응답을 꺼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관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찾고 응답이 없어 보여도 그분을 붙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며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것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였습니다. 고난 없이 평탄하게만 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다윗을 하나님의 깊은 품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매일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두는 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형통할 때 주님을 멀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저희를 주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형통할 때도 고통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을 통해서도 저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저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시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을 심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의미를 가진 것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순간의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때로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무겁고 끝없이 느껴지는 그 고통, 하나님의 눈에서는 잠시이고 경한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시의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버텨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영원한 영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자녀를 위해 수십 년을 기도한 어머니의 무릎 꿇은 시간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쌓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시간들이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땅의 응답만을 구하느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잠시의 환난 뒤에 예비된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눈물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모든 고통의 시간은 영원한 영광을 향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진심 없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스스로도 이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경험.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이것은 상황 중심의 기도입니다. 2번째 방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바꾸어 주세요. 이것은 내 변화 중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2 기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번째 기도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상황 안에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제가 이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썼는지 아세요?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배웠노라입니다. 자족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는 시간을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세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바꾸어 주세요로 말입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전혀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상황만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깥을 바꾸어 달라고 했지, 저희 안을 바꾸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보다 저희를 먼저 바꾸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바꾸시기 위해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저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 지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6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지쳐있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지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신앙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분들, 그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것을 아십니다. 낙심할 것을 아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보내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27년째 기도해 온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떠나버린 아들을 위해 27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님 만났어.
엄마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 기도가 나를 따라다녔어. 그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않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오래 기도해 오셨나요?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더 버티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지쳤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낙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지쳐 포기하려는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를 보좌 앞에 쌓아두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7번째입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인가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종 욥만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임합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에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종 욥을 내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남겨두신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욥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앞에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고난이 저희를 향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신뢰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남겨두셨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그 신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욥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신뢰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을 넘어 영원한 것을 심고 계십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버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신 것은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눈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통합 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 탓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는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님의 망각이 아니라 주님의 설계임을, 저희를 빚으시고 저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손길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셨음을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기를 구하는 기도에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변하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보좌 앞에 쌓아두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가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선포합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적인 설계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믿음 라디오는 매주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를 더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그분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 버튼 잊지 마세요.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